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는 신약의 서신서 중 맨 마지막 편지로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4명의 동생 중 한 명으로 이는 마가복음 6장 3절에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가 시간적으로 서신서 중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편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권면과 당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왜 1세대 신앙인들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부터 이단들이 설치고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더군다나 오늘날 2000년이 넘도록 이단은 건절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참이고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수많은 공예품 중에 진짜 훌륭하고 고품질의 물품이 생산된다면 아마 머지않은 시간대에 그 물품과 아주 유사한 짝퉁 제품이 활개치며 상거래의 질서를 혼돈을 가져오는 것처럼 신품에는 언제나 그 명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유사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항상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품이 확실하다는 그런 역설적인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신이 아니라는 증거로 우리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가, 또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신인 불가설 그럴듯하게 주장하기도 하며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 예수에게 영으로 오셨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은 예수에서 떠나갔다는 가현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발전하여 하나님의 영은 예수에게 있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신성한 영이므로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극단적으로 육체는 영을 위한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금욕주의가 발전하게 되었고 또 반대로 육체의 방탕함을 쾌락으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크나큰 이단으로 그 태동을 시작하고 활개치며 교회에 그만큼 폐해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여기 유다서의 필자는 자기의 지금까지 계획과 목적을 모두 뒤로한 채 이단의 폐해와 장차 그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력하며 1세대 일반 성도들에게 구원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말 것을 훈계하며 또 근면하는 말씀을 애적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같은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유다서의 기록자는 앞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이 편지의 저자 유다는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와 또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 예수의 육신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서신을 기록한 야고보의 동생 유다로서 그는 일찍이 자기의 육신의 형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지 못하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혔으나 다시 그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40일간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함으로써 비로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육신의 형제 4명 중 1명으로 그는 그때로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렇게 기록하며 또 남은 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수신자는 일종의 해당서신으로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또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간주되는 회복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호받는 자라 그렇게 한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제가 여기서 수신자를 설명함에 있어서 한 가지 의문나는 일이 없으신가요? 왜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인 그들에게 이단의 무리와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하며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권면하며 또 그들의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훈계함으로 이 편지의 기록자는 이 같은 사실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초의 사람 아담은 낙원에 거할 때 아담의 자율 의지로 낙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는 실패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동의 즉 신인 합의를 우리 믿음의 근간 것으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 이 땅의 삶의 계적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입성의 관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감히 그들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갚는 사랑이 한없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편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3절 첫 음절에 그는 편지의 기록자와 수신자가 모두 한 형제, 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공동의 이름으로서 자격에 관하여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서 구성원이 가지는 구원에 관한 편지를 질서정연하게 심도 있게 그리고 진지하게 써보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과 의도와는 다르게 주어진 교회의 급박한 환경에 그는 놀라 이것저것 격식에 맞추어 쓴 편지가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최선의 경주를 다할 것을 주문하며 급박하게 기록된 그러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묵과할 수 없는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 교회의 목적을 해방하는 이단들이 교회 내에 숨어 들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어느새 버젓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체와 목적은 저 천국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졸개들로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지배하는 그러한 자들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바꾸고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마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술수를 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기록자도 수신자도 모두 이미 그들의 목적과 근무술수를 본성으로 알고 있을 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동생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번뇌와 갈등을 겪었던 유다는 자기의 산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한 번 더 수신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 말하고 또 그들 조상의 과거 행적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영들의 가구와 미래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소행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인 야곱과 그의 식구 70명을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430년 만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크나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다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여 자유민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의 삶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천상의 사탄도 이와 비슷하게 자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심판하고 또 결정하는 자가 되고자 천상에서 했으나 천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 땅에 당도하여 심판당할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과 흑암의 어둠에 갇히게 되었으나 이 땅에서도 그들은 또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드겨 본성의 믿음을 저버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하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편지를 기록한 저자는 그 예를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의는 과연 무엇이든가요? 바로 음행이 아닙니까? 그 중에 사람이 동물과 교잡하는 행위를 하며 또한 남자가 남자와 그리고 여자가 서로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예로 그곳 주민들은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를 내어놓으라 그렇게 악행을 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였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하므로 악의 교집합이 이곳에서 벌어지기도 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자는 이러한 일들이 후세인들에게 산 증거요 앞으로의 삶의 거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갑자기 8절에 꿈꾸는 자들이 등장하며 또 그들의 악행을 저자는 상세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잠자는 동안 꿈을 꾸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징조와 이상을 알게 하는 지극히 비밀스럽고 또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꿈꾸는 자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바로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상을 보여주었다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방탕함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받아야 할 그러한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을 일컬어 여기에서는 꿈꾸는 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꿈꾸는 자의 행위는 과연 무엇이던가요? 바로 9절에 예를 든 것처럼 이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때도 감히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싸웠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아까 그 짓으로 싸우는 그들마저 피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방은 처음부터 그에게 미가엘에게 하나님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지의 저자 유다는 감히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세 사람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본문 12절에서 16절에 그들의 허탄한 그러한 자들을 허탄한 수식으로 된 문장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탄없이 너희를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단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불경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지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갈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흙을 붓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되는 깜깜한 흙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일들이라. 아멘. 따라서 이들이 바로 11절에 기록된 무고한 동생을 살인한 가인, 불의 삭스로 거짓을 말하고 악한 가나의 침을 베푼 발람 선지자, 그리고 모세의 거리에 방귀를 들었다 땅꺼짐으로 몰수한 코라 자손의 그 행위를 바로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꿈을 꾸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정답은 바로 정반대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 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꾸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행운이나 또 재물의 큰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은 꿈을 꾸거나 돼지 꿈을 꾼다면 그는 즉시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사람과 정반대 풀이로 해석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담으로 여러분 중에 혹 꿈을 꿨을 때 잘 해석이 안 된다면 저와 한번 상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봐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누구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 용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작정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혹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하여 잠깐 어느 정도 마귀에게 노출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식구 백성을 한 사람도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 놓친 적이 없는 그러한 참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불의 지옥에서 타인을 구원하고 또 자기 자신을 경계하여 두려움으로 참고 기다리며 믿지 아니한 자들과 다름을 생활 중에 여러분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목자인 예수를 따르는 삶이고 또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심을 봅니다. 한번 제가 24절, 25절 말씀을 유다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보아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과 흘력과 근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